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무 고난 중에 있어서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운다. 밤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힘들다는 표현을 계속 이렇게 표현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뒷부분에 읽었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중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인데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중년인데 내 날이 짧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연장시켜 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님은 영원무궁하신 분이니 뭐 주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할 이유도 없고, 또 나의 후손과 자손들이 또 안전하게 영원히 잘 굳게 서게 하실 분이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어쨌든 뭐 중년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이제 안타깝고 슬프고 탄식할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시편을 가만 우리가 읽어본 중간의 본문들을 보면은 내 생애가 이렇게 짧게 끝난다는 것이 또 억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호소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12절 말씀도 쭉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또 그렇게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들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시온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될 것이고, 다시 이제 그 이방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올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그런 날들이 곧 올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다는 거죠. 그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지 않게 하나님 좀 살려달라. 이제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 102편의 요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그냥 이렇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동체적인 비전, 소망 혹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실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임의대로 이것저것 주관할 수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은 자기 의지대로 또 정할 수도 있고 뭐 패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이죠. 생명.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다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거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강하고도 제일 그 마지막의 것이 바로 사람 목숨이라고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도 사람이 그것을 영원한 소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이 정한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다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갖고 교훈하고 저것 갖고 경책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목숨이라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것을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또 생명을 잃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진장 잘못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 신앙이 강조되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본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이제 사도들은 부활 신앙을 이 생에서 사는 것보다 더 아주 더 사모할 것으로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신앙의 질적으로 굉장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그만큼 이제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 가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사실 이제 그런 뭐 부활 신앙이기도 하겠죠. 물론 이 땅에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선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자가 구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 가지고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막 해방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해방 때 옛날 필름들 보니까 막 그냥 막 태극기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온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 막 광복을 축하하고 해방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그런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다 좋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도 뭐 병들었다가 건강해지는 것도 또 세상에서 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빈곤하지 않고 정말 넉넉하게 사는 것도 다 좋은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이 어떤 차원에서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 좋은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게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때에 그건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영원한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있을 것이다는데 사람들이 잘 못 믿잖아요. 안 믿기도 하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본문에도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국가적인 회복을 원하지만 그렇게 회복을 원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가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게 영원한 자유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침략당하고 또 무너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자유, 해방,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기쁨이고 굉장한 자유고 뭐 다른 어떤 것에 비유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심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 그런 노임, 그런 것들이 있음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것은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지향점은 천국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좋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구하면서도 땅의 일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하늘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자라는 걸 잊지 말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만 두면 마음도 여기 두고 바라는 것도 여기뿐이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복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정욕을 위해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요. 이제 그런 길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하느냐? 어떤 우리 이제 6월 달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 가는데 거기서 한 40년 선교하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물었어요. 그분한테. 선교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선교하다가 죽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는 건 쉽대. 뭐 어떻게 잘못하고 뭐 미얀마도 뭐 좀 이렇게 저 북쪽 가면은 왜 좀 위험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 지금 막 반군 전쟁하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저 북쪽 그쪽 가서 사역하시거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지진 났던 만딜레이 지방 그쪽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하면 한순간에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선교하다 보면 순교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런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 그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대. 뭐보다 어렵냐? 죽는 것보다 어렵대.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성령을 지어 사는 그게 더 어렵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도 그런 고민이 있구나. 그런 고민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반대일 것 같잖아요. 죽는 게 제일 힘들 것 같고, 그죠? 죽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 선교사로서 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옳다 여기고 당연하고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바뀐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놀라는 분들은 선교사 살기 마인드와 삶이 아직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보통의 게 달라요. 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왜 그게 힘들겠어요? 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있는 거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가 있는 거야. 내 삶을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신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그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십자가도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 그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부인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백한 복음이라고. 명백한 복음이에요. 이거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거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너 더 살래 갈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요 라고 100이면 100 그렇지 않을까요? 100이면 100 그럴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너 왜 더 살고 싶은데?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못 가본 것도 많고요, 못 먹어본 것도 많고요, 못 먹어본 것도 많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거저거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로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좋다.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거하는 게 난 너무 좋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 내가 바라는 거다. 예. 근데도 여기 있어야 한다면 지금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잠시 더 있는 것이 유익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고 나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돼야 이제 우리가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뭐 사도들의 삶 이런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구원 계시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도 그러나 구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셨고 시온이 다시 건설될 것이라고 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방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나 그거 보고 싶습니다. 나 그거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손과 후대에 미치는 것을 또 위하여 자기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면이 그런 면들이 이제 단적으로 그의 중심이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이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혹시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처럼 중년이나 혹은 기대치 않은 때에 내가 이러다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서 걱정이 많으니까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쭉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 자체가 귀하긴 하지만 또 누구든지 그 형편에 놓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한다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려면 하나님 이래서요 이라고 왜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구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생명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진정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